우리는 어느새 2025년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어느 한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날이 없고, 어느 한순간도 노력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 되면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애쓰고 노력한 내 삶보다는 그저 부족한 것, 그저 아쉬운 생각들로만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싶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도 어느새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 시절 지도자 모세를 따라다니며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왔었어요.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면 그를 따라 함께 시내산에 오르며 밤을 지샜습니다. 전쟁이라도 치르게 되면 가장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는 그 무서운 네피림 아낙 자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저들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자도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밀 언덕이었던 모세가 죽고 얼떨결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자리로 내밀렸던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는지 두려움에 떨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명이 뭔지, 그 책임감이 뭔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것을 믿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여호수아는 박수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110세의 나이가 되어서 인생을 곧 마감할 때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애쓰고 노력했던 삶보다 그것으로 자신을 칭찬하기보다는 그저 좀 부족했던 것, 좀 더 아쉬웠던 것, 그런 생각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처럼.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칭찬해주고 박수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증거로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죽음으로 들어간 여호수아를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만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붙여요. 이 칭호는 그동안의 여호수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고귀하고 빛나는 삶을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셨어요. 여호와의 종아, 수고했다, 애 많이 썼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다.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그 죽음 앞에, 그의 이름 앞에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달려온 인생에게 인생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칭찬하신다. 이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칭찬하셔요. 이 사실을 믿었던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애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지켜봐 주신 것을 이 바울이 믿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을 믿고 바울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 그걸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온 여호수아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왜 부족한 것만 깨닫게 되고 아쉬운 것만 깨닫게 되고 왜 그럴까 우리처럼.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25절 다시 보셔요.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날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자 받은 기업에서 하나하나 그 가나안 땅 종족들을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를 지키는 데는 최우선인데 정작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최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자 점점 가나안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여러분 불순종이 일상화되어가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이 일상화되도록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 마지막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다가 모으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5절 다시 보셔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또다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요. 그날에 바로 이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불신앙이 일상화되고 하고 심지어 배교까지도 서슴지 않던 그날에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 일들을 다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거친 가나안 이 7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힘을 주셨는지도 다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땅에서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가나안의 풍속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나를 지키는 데는 최우선으로 하지만 나를 희생시켜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 내 믿음이 서서히 타협되기 시작하는 것, 내 감정 때문에 불순종도 서슴지 않는 것,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의 순간으로 특정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고 법도 제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신앙의 결단은 그저 막연한 감정의 결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 이제부터는 기도해야지. 나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나 이제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과 책임과 의무의 문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강조하고 있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법을 제정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적인 결단으로는 나태해지고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여러분 돌이킬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체적인 결단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결단은 여러분 내 기도 노트에 적든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약하던가 뭔가 그날의 약속의 다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결단을 행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26절을 보셔요.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27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해요. 돌이 증거가 된대요. 돌이 증거가 된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돌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돌은 변하지 않겠죠.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나태해지고 변질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는 가고 있어요.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날을 위해 신앙의 구체적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서 이제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각기 기업으로 다 돌아가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단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사는 딥나세라로 가서 거기서 임종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각기 기업으로 돌아간 이 백성들, 이제 그들은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날에 거기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고 법을 제정해서 다짐하고, 그리고 나서 각자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부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진짜 시험은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신앙의 진짜 시험은 교회 안이 아니에요. 신앙의 진짜 시험은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여러분, 학생들도 자기 전공 분야, 전문 분야를 더 깊이 익히기 위해서는 실습을 합니다. 실습은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과 실제의 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실습할 때는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배우고 익혀서 실제 현장에 투입했을 때 내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 그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실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 주일에 교회 와서 아마 열심히 열정적으로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실습과도 같은 거예요. 실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사용해 볼 실천의 장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서부터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각기 돌아갈 기업이 어디를 말해요? 우리 가정을 말해요. 일터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사회를 말해요. 오늘 또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요.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내 신앙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날 아무리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월요일날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시들어지고 나태해지고 변질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아직 삶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다니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소리만 요란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실전은 삶의 현장에서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드릴 때 그저 마음으로만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돌이켜보면 부족함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그러니 신앙의 실습을 넘어서 실전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매 순간마다 내가 신앙으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때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나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내 삶에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때까지. 더 이상의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이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면 나가면은 운만무성해. 우리는 여러분 끝없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돼요.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 이렇게 훈련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